죄송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살릴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낼 것입니다. 결단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네, 학교 다니는 거 어때요? 오늘 수능이 이제 74일 남았죠. 우리 고3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고3 친구들 힘내라고 박수 한번 쳐줍시다. 아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1월 달에 저희가 뭔가 이렇게 신년 계획을 세우면서 시작을 했는데 벌써 몇 월이죠? 9월. 여러분들도 시간이 빠르다는 걸 느끼나요? 그래요?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래요? 그렇구나. 시험? 구모? 구모. 9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가 있죠. 그렇죠? 네, 어쨌든 우리 친구들 이제 9월인데 올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1년을 돌아보면서 남은 4달을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비전 트립을 다녀와서 제가 비전 트립에서 이렇게 보고 깨달았던 점들, 나누고 싶은 점들을 한 달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암송하는 친구 있나요? 하는 친구들 한번 암송해보자. 시작. 와, 생각보다 많이 암송하고 있어요. 네, 성경에 있어서 가장 앞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아마 익숙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말씀이 믿겨지나요? 자, 솔직하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믿겨진다. 네, 좋습니다. 내려주시고요. 솔직하게, 아니 과학이 진화론을 이야기하고 있고 과학이 명백하게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솔직히 내가 하나님이 위대하신다는 것은 믿지만 이게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약간 좀 고민이 되긴 한다 하는 친구 솔직하게 없어요? 진짜 없어? 괜찮아, 난 너희들을 절대 정죄하지 않을 거야. 나도 충분히 이해해요. 솔직하게 손 들어봐요. 이야, 이야기를 못하는구나. 그래요. 우리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그런 고민들을 이야기를 해요. 학교에서는 이렇게 배웠고 또 친구들은 이렇게 질문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본인도 조금 믿겨지지 않는다라는 친구들이 종종 저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여러분들이 과학을 배웠고 진화론을 배웠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사실 오늘은 약간 강의 형식으로 준비를 했어요. PPT 한 80페이지 가까이 되는 PPT를 준비해가지고 1시간 가까이 되는 그 강의로 준비를 하다가 조금 바꿨습니다. 설교로 진행을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행이죠. 왜 다행이야?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그 진화론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잘 아시죠?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종의 기원을 쓴 찰스 다윈, 종의 기원 1859년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쓴 찰스 다윈이 다윈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떻게 됐냐면 갈라파고스 섬에 피치새를 보고서 그런 고민을 하게 됐다라고 해요. 새가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보면 같은 새인데 같은 피치새인데 어떤 새는 부리가 되게 크고 어떤 새는 굉장히 얇고 이렇게 한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왜 그럴까?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이것은 진화의 하나의 증거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당시에는 비둘기를 자신들이 원하는 모양의 비둘기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지금의 강아지를 이렇게 교배해 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종을 낳듯이 그렇게 비둘기를 교배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원하는 모양의 비둘기를 내는 것을 보면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형태들이 달라지고 하는 게 진화일 것이다라는 그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년 가까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쓰고 수정하고 계속해가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진 내려주시고요. 찰스 다윈이 주장했던 결국 생의 마지막까지 주장했던 그 진화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보다 진화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진화는 뭘까요? 환경에 적응하는 것. 맞아. 환경에 적응하는 것. 자연에 의해서 선택받은 개체가 살아남고 도태된 개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의 선택을 받은 개체들이 남아가지고 그 유전자들이 계속 유전되면서 그 자연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개체들만 살아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예전보다 대한민국 평균 키가 커졌다라는 거 아시나요? 네, 평균 키가 커졌어요. 옛날에는 키가 작았었는데 지금은 키가 커졌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하죠? 원인이 뭘까? 뭐 영양학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사회학적으로 이렇게 볼 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지금 세상에는 키 큰 사람이 결혼할 가능성이 높아요? 키 작은 사람이 결혼할 가능성이 높아요? 미안하다. 네, 맞아요. 지금 요즘 사회가 그래요. 키 큰 남자가 인기가 좋고 뭐 그런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옛날엔 그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태된다라는 표현을 쓰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다 이해하죠. 그러다 보니까 평균 키가 예전보다 더 커졌다라고 키 큰 사람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니까 그 유전자가 유전되고 해서 평균 키가 커졌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이거를 어찌 보면은 진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전문 용어로 소진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대진화는 뭐죠? 우리의 형태가 조금씩 이렇게 자연의 선택에 의해서 강화되고 그것들이 유전되어서 조금씩 자연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신체나 성격이나 모든 것들이 좀 남아있는 그것을 자연의 선택이고 그게 진화라고 이야기한다면 대진화는 뭘까요? 과학 시간에 안 배웠어? 이거야? 이거 중학교 때 배웠던 걸로 난 기억하는데 난 중학교 때 배웠거든. 대진화는 뭐냐면 종에서 종간의 변화예요. 종에서 종간에. 우리가 평소 진화라는 것을 생각할 때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이런 것처럼 종이 변하는 거예요. 종은 어떻게 되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동물을 결혼이라고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을 하나의 종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 종이 다르면 새끼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대진화는 그 종과 종 간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종이 바뀌는 것을 대진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는 그런 대진화에 대해서 크게 강조하진 않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저희 때는 어떻게 배웠었냐면 바다에 고래가 이렇게 있다가 육지에 있는 그 먹이를 먹고 싶어가지고 육지로 올라오면서 소가 됐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진화론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고 여러 가지 다른 진화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에 와서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 있는 많은 신학자들과 과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연구하는 부분이 뭐냐면 유실론적 진화론입니다. 유실론적 진화론 들어본 사람? 지적 설계 들어봤어? 지적 설계 들어본 사람? 비슷한 이야기예요. 유신론적 진화론, 지적 설계 이게 뭐냐면 우리가 분명히 진화론이 과학인 것 같은데 과학인데 그 과학과 이 우리의 신앙이 부딪히잖아요. 양립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가 이 진화를 품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성경에는 조금 시적으로 하루하루라고 표현이 됐지만 이 시간들이 굉장히 긴 시간이었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진화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철저하게 계획하셔서 진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라고 사람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의 장점은 뭐예요? 설득이 되죠. 과학과 신학이 부딪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고요. 과학적인 현상들도 신앙 안에서 해석이 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예요? 여러분들 이걸 알고 있어야 돼. 잘 알고 있어야 돼.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뭔가 이야기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 단점이 뭘까요? 단점이 아니라 문제점이 뭘까요? 진화가 된 거야. 하나님께서 어떤 처음의 모습은 모르지만 그 진화의 모든 과정들을 다 계산하셔서 수억 년의 시간 동안 이 세상이 만들어지는 그 진화의 과정들을 다 계산해서 만드셨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진화 과정 속에서 동물들과 사람들이 나왔는데 아담과 하와는 굳이 적어 놓으신 거는 대표성을 가지고서 성경에 적어 놨고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원죄가 우리에게 이렇게 퍼져 나간 것은 상징적인 이야기지 사실 그 원죄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런 해석들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적 설계를 유신론적 진화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원죄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 지적 설계 그리고 유신론적 진화론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저도 막 진짜 열심히 막 공부를 해봤거든요. 논문들 찾아보고 뭐 다 알아듣지 못해요. 너무 어려운 말이고 과학자들이 전문가들이 연구한 거를 그냥 목사인 제가 그거를 보면서 다 이해하고 이들은 틀렸어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저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보수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수억 년의 시간을 통해서 그 지적 설계, 유신론적 진화를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정도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라면 저는 충분히 하루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루에 한 개체씩 만드셔가지고 6일 만에 창조를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이것이 시적인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면 저는 100% 하나님께서 아니 그 수억 년의 시간 계산하셔가지고 그 먼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를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왜 하루 만에 이 말씀대로 말씀으로 창조를 못 하실까? 저는 당연히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좀 보수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과학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많이 발달했고 과학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사실 과학도 의학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천동설이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천동설이 뭔지는 알지? 천동설이 뭐예요? 지구를 중심으로 세상이 이렇게 우주가 다 돌아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과학이 지금처럼 발달하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천동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동설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사형을 시킬 정도로
천동설을 맹신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과학이 그 정도만 발달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고 나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과학도 지금의 의학도 연구를 하다 보면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게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모든 것들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과학이 발전하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많은 것들이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창조의 섭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이었다라는 증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저만의, 여러분들이 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저만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노아의 방주 아시죠? 노아의 방주 그 기록이 정말 오래전에 조선업이 발달되기 전에 기록된 그 기록이에요. 그런데 거기 나와 있는 그 비율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비율이 지금 조선업이 발달하면서 가장 안전하고 뒤집힐 확률이 낮은 황금 비율의 비율이다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조선업이 발달하고 나니까 몇천 년 전에 기록된, 배가 뭔지도 잘 모르던 시절에 기록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비율이 가장 완전한 완벽한 비율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저는 과학이 발달하면 나중에 가서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들, 많은 것들이 밝혀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제가 80페이지 넘는 자료들을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준비를 하다가 그냥 제가 이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이것은 우리가 과학을 연구하지 않은 우리가 잘못 이야기하면 굉장히 신뢰가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부정확한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지만요.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창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설득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 창조에 대한 것은요, 설득에 대한 영역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영역이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들어서 그 강의를 다 그냥 접어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설교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비전 트립 죄송합니다. 비전 트립을 다녀왔는데 비전 트립을 갔다 온 친구들은 아마 알 거예요. 제가 스위스를 가기를 원했어요. 스위스를 가기를 원했고 그 마지막에 그 중간 말고 마지막에 스위스 그리고 스위스 융프라우를 꼭 올라가고 싶다라고 이 준비하는 팀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그 앞에서 저희가 갔던 나라들은요 너무나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있었던 나라예요. 체코에 갔는데요, 와 체코 저 처음 가봤거든요.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건물들이 너무 예뻤어요. 그 다음 어디 갔었죠? 독일 갔어요. 독일에 가서도, 그리고 파리가 아니죠, 프랑스 이렇게 남부 지방 이렇게 갔을 때도 그 건축물들 성당 너무 웅장하고 너무 아름다운 것을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갔다 온 친구들은 공감할 텐데, 그런데 마지막으로 스위스에 가가지고 그 융프라우로 올라가는 기차를 타고 올라가면서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의 표정을 봤는데 감동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너무나 감동스러웠습니다. 우리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인식해서 세로로 찍은 걸 너무 후회했어. 가로로 찍었으면 훨씬 더 멋있었을 텐데. 이렇게 보면 잘 모르겠죠? 너무 아름다운데, 제가 신혼여행 때 스위스를 다녀왔거든요. 융프라우를 갔다 왔는데 그 설경을 찍었던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융프라우 꼭대기에서 만년설 너무 아름다운, 네, 그때는 사람이 많이 없었어. 저 갔을 때는. 네, 그래서 이렇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사실 영상으로 보면 저희가 실제로 갔을 때 받았던 감동의 100분의 1도 느끼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파란 하늘에 우리가 갔을 때는 푸른 풀들과 나무들이 가득했고요. 하늘에는 구름이 있고 너무 아름다운 그 자연 환경들을 이제 그만 틀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보면서 저희 안에 그런 고백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다, 굉장하다, 대단하다, 이런 고백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동일한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서 함께 제가 고백했던 건 뭐냐면요, 와, 어떻게 이것이 자연적으로 어떠한 하나의 폭발, 빅뱅이라는 폭발에 의해서 우연하게 생겨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제 안에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화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빅뱅이 일어나고 그 먼지로부터 단백질이 형성이 되고 그것이 뭐 세포가 생겨나고 막 되게 복잡해요. 되게 복잡한데 그런 일들로 통해서 이 아름다운 세상들, 사람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동물들도 만들어지고, 그 모든 것을 우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게 안 믿겨요. 왜냐하면 그래요, 그렇게 생길 수 있어. 우연찮게 그런 세포가 생겨나서 남자가 만들어졌다고 쳐요. 몇 억 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그런데 인간의 수명이 뭐 몇 년이에요? 뭐 성경 초반에 뭐 한 1000년이라고 쳐봅시다. 그 1000년 안에 또 다른 생명이 어딘가에서 만들어진 거야, 우연히. 근데 하필 같은 동네에서 만들어졌어. 지금처럼 뭐 배가 있겠어요, 기차가 있겠어요, 비행기가 있겠어요. 한국이랑 미국에서 만들어졌으면 만나지도 못하는 거잖아. 근데 하필 그게 같은 동네에서 죽기 전에 그 우연한 말도 안 되는 세포 분열과 그 진화의 과정이 하필 타이밍이 완벽하게 맞게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동네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와, 정말 신기하게도 우연히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몸으로 남자와 여자가 만들어져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아기를 낳고 그렇게 살아가고, 공기가 완벽하게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기가 만들어져 있고, 날씨가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완벽하게 세팅이 돼 있어가지고 옷만 적당히 걸치면 살아갈 수 있는 온도도 되어 있고, 너무 완벽한 세팅이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믿기세요? 우연히. 저는 진화론이 또 하나의 과학이라는 탈을 쓴 또 하나의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됐을 것이다. 증거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진화의 증거는 과학적으로 아직 밝혀진 게 없는데요. 1891년 인도네시아에서 발견된 자바인,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바인 두개골이 있는데 그 전에 뼈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발견됐어요. 1891년 인도네시아 자바인. 우리 친구들 학교 때 배웠나요? 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요게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근데 이게 위에만 발견되니까 아래를 상상해서 저렇게 그려낸 거예요. 요 두개골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위아래가 맞는 게 발견된 게 아니라 위에 두개골만 있는데 그거를 아래를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상상해서. 그래 놓고서 이것이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912년 영국에서 발견된 필트다운인도 네, 이렇게 발견됐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화학 처리된 인간의 두개골을 갖다 붙였고요. 저 턱뼈를, 원숭이 턱뼈를 갖다가 줄로 연마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진화의 증거다라고 내놨는데 이것도 거짓으로 밝혀졌고요. 셜록 홈즈 저자 코난 도일 있잖아요. 3명의 용의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코난 도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서 조작해가지고 했던 게 걸렸어요. 다음 사진이요. 네, 1973년 에티오피아에서 발견된, 우리 친구들 약 올릴 때 뭐라 그래요?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같은 인간아 막 이러면서 이렇게 장난 많이 치죠. 우리 때 많이 했어. 지금은 모르겠는데 뭐 크로마뇽이나 막 그러면서 약 올렸단 말이야. 하셨죠, 권사님? 저희 땐 그랬어요. 근데 이게 그 유인원이 직립보행했다는 증거로 이렇게 쓰였어요. 다음 사진이요. 이렇게 걸어 다녔다는 증거다라고 이렇게 나타났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보니까 이 정강이 뼈가 3km 밖에서 발견된 사람 뼈로 판명이 됐어요. 다음 사진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3km면요, 여러분. 뭐 여기서 하나 발견되고 광화문에서 하나 발견된 거야. 그것도 60m 깊이에요. 60m 깊이면요, 우리 이 건물은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높은 그 정도의 깊이 차이에 있는 거를 두 개를 가져다가 붙여놨어요. 그러놓고서 이게 원숭이가 걸어다니던 증거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엔 이걸 다 믿었어요. 왜냐하면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고 유전자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엔 이게 맞다라고 증거다라고, 진화의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전자를 이렇게 검사할 수 있다 보니까 이게 하나는 원숭이뼈, 하나는 사람뼈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미국 교과서에서는 이게 다 이미 증거로서 불충분하다,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모든 것들이 이런 증거들이 탄로났고, 진화론자들도 이런 화석이나 이런 뼈로 진화의 증거로 삼기는 좀 문제가 있다, 무리가 된다라는 것을 인정한 진화론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이요. 진화론의 한계는요, 전이 화석의 부재예요. 이 변화되는 화석이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종류 변화의 부재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종류 변화를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전 정보가 새로운 유전자가 생겨나지도 않았어요. 그런 정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 진화는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아주 천천히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저 증거들을 찾아낸다라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증거가 없다는 건 맞는 거예요. 증거가 없는데 증거라고 이야기한 거고 속인 거고 이것이 과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진 내려주세요.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과학의 탈을 쓴 또 다른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비전 트립 갔던 친구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스위스 그 아름다운 대자연 앞에서 중얼중얼 거리면서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있는 거야. 제가 이렇게 봤는데 몇몇 아이들이 중얼중얼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 막 보면서 중얼중얼. 그래서 무슨 얘기 하나, 도대체 이 친구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가서 옆에 가서 귀담아 들어봤거든요.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말도 안 돼. 이게 우연히 생길 수는 없는 거야. 이 아름다운 세상이, 이 완전한 세상이 어떻게 우연히 생길 수 있어. 이 말을 몇 명의 친구들이 중얼거리면서 감탄을 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요. 이 창조를 믿는 것은 그냥 우리가 어떠한 말로 이야기해서 설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셔야지 믿을 수 있는 거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게 믿겨지지 않던 때가 있었어요. 대학교 졸업할 때쯤에. 이게 제가 신앙이 있는데 저도 막 그런 거 공부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막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으므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인 그들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그가 만드신 만물을 보고서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자연 속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신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자연 안에 하나님을 심어 놓으셨다라고 로마서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대자연 앞에서 우리는 그냥 스스로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우연히 생겨날 수 있는 세상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정말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능력과 과학을 뛰어넘는 위대한 그 초월적인 존재가 만들지 않고서는 우연히 만들어진다는 것은 더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됐던 것입니다. 저도 그 방황하던 그 시절에 스위스라는 곳에 가서 정말 아침에 산책하려고 아침 일찍 나갔다가 그 아름다운 자연에서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그때 그냥 그 전까지는 믿겨지지 않던 것들이 그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그냥 믿겨지게 됐어요. 이거는 설득되는 게 아니구나, 믿겨져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영락 고등부 친구들, 제가 2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요, 믿겨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믿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제가 저의 새치어로 여러분들을 설득해서 믿게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가 믿겨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내년 비전 트립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간다라고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저는 비전 트립 그 마지막 하루 정도는 우리가 열심히 아울리치하고 복음 전하고, 마지막 하루 정도는 꼭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 걸 좋아하거든요. 내년에는 어쩌면 히말라야 산을 보게 되거나 아니면 모래가 가득한 사막을 가게 되지 않을까 기도하면서 이제 결정을 해야 돼서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아서 명확하게 어떤 나라 어느 지역을 간다 말은 못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또 다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찬양하고 돌아오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시고 미리 결단하시고, 나도 진짜 이 한국 땅을 벗어나 익숙한 이 세상을 벗어나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우연에 의해서 그냥 만들어질 수 있는 세상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경험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친구들은 지금 당장 신청하세요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기도하면서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영락 고등부 친구들,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오늘 본문은 7절이었습니다. 그중 1절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나머지 6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라고 하면 여러분이 좌절할 것 같아서 나머지 6절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죠.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네, 여러분, 우리가 믿건 믿지 않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주셨고요, 당장에 믿기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믿기지 않는다라고 해서 아직은 부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설득되어져서 믿겨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겨지는 그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게 확신이 생기지 않는 친구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도 정말 그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세상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열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친구들이 그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또 비전 트립도 함께 가고 또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영락 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이 사실을 믿는 친구들도 있고
아직은 그것이 믿겨지지 않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 모든 친구들이 때가 되면 예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창조가 믿겨질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닫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을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믿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